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단순히 은사와 능력을 주는 분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안내하고 또 그 길을 걷게 하는 분으로서의 광의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은사와 능력에만 매몰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더 깊고 풍성한 유익과 그 은총을 얻고 누리시자 도전하는 것입니다. 호남신대 황승용 명예교수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라 말합니다. 생경한 말이 아니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도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케 하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성령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웨슬리에게 은총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이었습니다. 은총을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웨슬리는 이해한 것인데요. 이 은총은 놀라운 능력이고 성령의 현존으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힘입니다. 감리의 신학과 신앙의 목표점인 성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다른 열매들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칭찬했습니다. 칭찬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착하다는 것과 충성되었다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교훈과 가르침은 충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기를 바라시고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믿는 자들에게 이 충성을 권면하는데요. 이것이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비로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들었던 그 칭찬을 듣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이 칭찬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충성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이 충성은 어떤 의미에서 주인이 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충성은 믿을만하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겸손합니다. 무엇보다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며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된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믿을 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충성은 오랜 시간 동안 믿을 만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를 맡긴 후에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은 오랜 시간 이후에 돌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후에 돌아와서 보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의 마음과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충성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오랜 시간 변함없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신이 신뢰와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입증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충성된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에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잠깐은 일시적으로는 충성된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척 보일 수 있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인 척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낯을 보입니다.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의 충성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오늘과 내일이 다를 거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와 인정을 여러분들 받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과 은사를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앞에, 지극히 적은 것 앞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십니다. 성령의 열매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맺으라 권면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곧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양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성되십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충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실하다입니다. 충성과 신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되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사야 49장 7절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시편 33편 4절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36편 5절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에서 말하는 진실 또한 충성 또 신실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충성되고 신실하고 진실하시니 그의 백성된 우리는 마땅히 충성되어야 하고 신실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믿을만하고 의지할 분이 되어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서운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과 내일은 다를 거라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한 순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 길에서 그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낙심과 절망 중에도, 두려움과 막막함과 외로움이 우겨쌀 때에도 믿을 만한 분이며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욱더 눈부시게 빛이 납니다. 지난 시간 양선을 살펴보면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사람을 만나봐야 하는데요.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은 모세가 신실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다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을 보니 모세가 나와 온 집에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모세의 충성됨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유독 왜 모세의 충성됨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죽도록 했기 때문일까요? 희생과 헌신과 포기를 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평가의 기준은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나누었던 충성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 앞에서도, 어떠한 관계 앞에서도 그것을 유지하며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모세는 할 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의 칭찬이 있기까지 모세가 겪어야 했던 일들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만 살펴볼까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떨어진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모세를 향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매일매일이었습니다. 일상화되었습니다. 너만 지도자냐며 영적인 은사와 능력에 관한 문제에 모세는 부딪혔습니다. 결혼한 것을 가지고 가족 내부에서부터 심각한 지적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서 돌아왔던 정탐꾼들 중에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할 보고들만 쏟아 놓았습니다. 살해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따르던 지파의 지도자들마저 반란을 일으키고 돌아섰습니다. 모세가 충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쉽게 충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충성합니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마주한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마음과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직전까지 40년 동안 그는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됐고 신실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해서 찾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충성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사랑으로부터 태어나고 한결같은 감사에 의해 유지되는 마음을 드리고 온 삶을 헌신함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복음에 충성합니다.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은 교회에 충성합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사명과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디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의 삶에 충성됨과 진실함과 신실함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음의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명과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같은 마음과 태도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과 생각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성령 하나님의 뒤로 물러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충성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